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한 여성이 화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의료센터에서 일하는 50대 여성이신데요. 이분이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이유는 이 여성이십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이분이 미국의 복권 추첨 사상 최고의 고액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500억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오시죠? 2부 예배 시간에는 막 이렇게 막 감탄사들이 절로 나오시더라고요. 자,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요, 2억 9,200만 분의 1이랍니다. 이것도 감이 안 오시죠? 네. 번개 8번 맞을 확률이랍니다. 인생에 한 번 맞기도 어려운 번개를 8번이나 맞은 확률로 복권에 당첨됐다는 것이죠. 얼굴을 보니까 어때 보입니까? 참 행복해 보입니다. 부러우십니까?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죠. 벌써 이 집 앞에는 경찰이 추가 배치가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망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제적인 수단, 이 통화, 돈이지요. 그래서 돈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말 그대로 인간에게 하나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수단으로 돈이 여겨져야 되는데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어 온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 또 정신적인 가치가 보물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보물은 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부를 얻고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부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원래 인간 모두에게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과거에 아담과 하와 시대에 이 복은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됐던 복입니다. 그래서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싸워서 쟁취할 필요도 없고 내 영역 챙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사기치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없고 거짓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충만했던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없었던 것들이 생기면서 인생의 환경이 변해 버립니다. 그리고 환경이 망가지면서 결핍이 생겨나지요. 그 결핍을 채우는 자는 부한 자가 되고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수고와 땀, 그리고 갈등과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만들고 맙니다. 이런 역사의 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죄인됨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됨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만드신 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을 외면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 또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천국 시민 된 자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특별히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재물과 신앙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내용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요, 더 강한 명령이 됩니다. 어떤 말이 되냐? 보물 쌓기를 그만두라. 보물 쌓기를 그만두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보물을 땅에만 쌓는 그릇된 행동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보물을 죄악시하거나 저축을 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인가요? 왜 보물 쌓기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것은 보물의 사용 목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땅에서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에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물질관은 어때야 하는지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돈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되어버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는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온갖 관심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 사회를 책망하고 나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문제라고 합니까? 다른 것이 문제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한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버릴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8,500억에 당첨된 여자분에게 만약입니다, 또다시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마다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네, 마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욕심의 근원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 하시냐면 악의 뿌리,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우리가 섬기는 그것은 또 그것에 우리는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섬기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돈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뭐라고 보실까요? 어리석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동록은요, 구리를 부식시키는 푸른 녹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화려하게 치장하는 의복은 결국 갈아먹히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 구리는 녹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가옥들은요, 진흙 벽돌을 사용해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벽을 허물고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집에다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결국 이 땅의 재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하게 비유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물을 쌓는 삶을 위해서 살고 이 삶을 이루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가는 곳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 전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말씀이 다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라는 동일한 말씀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전에는 땅에 쌓아두는 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바로 달라지면서 지금은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주인이 된 땅, 그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쌓아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관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안전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보화가 보물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이 무가치하다, 오늘 우리가 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독특한 그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가치, 이것이 회복된 너희에 대한 말씀이고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너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너희, 그 너희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물과 같은 돈으로 파생된 것들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내가 돈을 주인 삼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의 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한 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동안 요리 프로그램들이 유행을 타서 그런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침, 점심, 저녁을 마련하고 그 이루는 과정들을 찍어서
방송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한번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삼시세끼 먹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재미있게 느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잘 요리할 것 같지 않은 연예인의 의외의 요리 솜씨에서 또 한상 차려진 맛있는 음식의 때깔을 보면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기는 하지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문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방송임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 봅니다. 예, 여전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게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눈을 뜨면 먹거리 고민하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나 하루 일거리 업무량을 걱정하시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나 매 한 가지 아닐까요? 모양새는 다르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구하는 것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인 것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 곧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세금을 포탈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빈부의 차가 극심해서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에 위협을 느꼈던 시대였습니다. 한시도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보는 것에 대한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온 것이 아니다. 온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런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욕심과 자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구해야 할 것들의 확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뜻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확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드러나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나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가슴을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4절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잘못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를 확장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꿈과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 맞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왕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나라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왕국, 나의 나라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 해요? 수십 년 같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루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밤 찾음이 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하루와 같은 인생을 살아본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숨을 헐떡이며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었고요. 자동차 사고를 몇 차례를 좀 겪어봤습니다. 빙판길에서도 한번 돌아보고요. 빗길에서도 돌아보고요. 제가 운전을 했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앞에 버스가 와 있더라고요. 폐병에 걸려서 숨 쉬지 못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겪어보기도 했고요. 길거리에서 이대로 심장이 멈출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은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그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장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삶을 묵상하다가 글 중에 묵상 에세이 글에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의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은혜 받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중 대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중국의 한국 대사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나 봅니다. 대사가 돼가지고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외교 관계를 잘 알 수 있느냐라고 비방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골프를 치고 술 마실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별된 공직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인사청탁을 하거나 내 자리와 관계에서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랍니다. 글은 계속해서 이분의 독백처럼 이어지는데요. 글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의지한다. 자기 목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관리했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 동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하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루려다 보니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시기, 질투 많고 사랑도 여유 없다. 크리스천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간의 결국은 실망과 좌절이다. 주님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분만을 사랑하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 주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김하중 대사의 삶 속에 자신을 위해서라면 골프도 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인맥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외교적 공직자로서의 실적과 명성을 날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을 위하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알았던 그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요일서 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반석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진짜 그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주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구하시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철새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님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염려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한 절 더 있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가 있는 그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소망으로 밝혀질 예수 복음, 이 예수 복음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답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실 때 주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 소서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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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 평생에 내 남은 평생에 주의 영광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김하중 장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나라 종도 동독도 도둑도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 없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어제 하나님여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사는데 염려가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믿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의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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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